이렇게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8장에도 히브리서 7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주어진 아론의 아들들,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런 제사 제도나 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의 목적이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완성이고 이 구약이 온전한 것이라면 신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이 아론이 그냥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나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는 얘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도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누군가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땅에 이런 모형, 성소를 만들어 놓고 죄를 속하는 방법을 이 구약시대 임시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성소에,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이 피를 뿌리게 될 때, 죄값을 지불하게 될 때 잠시 동안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영원히 죄를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제사장의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영원히 속죄할 진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런 율법이나 이런 제사 제도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제사 제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이 아론만 제사장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를 7장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여기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을 예수님을 삼으신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이런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섬기는 진짜 제사장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섬기는, 이 그들은 이제 인간 제사장, 아론 제사장을 말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섬겼던 그 성소,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요. 그리고 그림자일 뿐이라.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이 장막을 처음 지으라고 하실 때 하늘에 있는 본을 따라서 지어라. 그래서 모형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요. 또 이 땅에 속죄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영원히 죄를 속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히브리서 거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 제사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모세에게 주었던 이런 제사제도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뿐이다. 그 피를 또 뿌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내 대신은 이렇게 짐승을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원히 죄를 속하실 분이 온다.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죄를 속하시는 분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이런 제사 제도는 십자가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8장에서 여기 8장 8절부터 보시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예언이 나오죠. 이 새 언약이 바로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 신약에 대한 예언을 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신약을 얘기해요. 구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 구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이 제사장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새로운 언약과 진짜 중보자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첫 언약,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라면 이런 새로운 언약, 신약은 모든 죄인을 위한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진짜 이 중보자 말이 제사장이란 말과 같다는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언약, 신약의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좀 들어가서 기록된 것은 8절부터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간 말은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언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죠. 구약이 온전했다면 신약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신약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줬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이 중보자, 제사장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는요,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에다 이 법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성령께서 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법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니까 이건 안 믿을 수 없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옛 언약에서 말하는 이런 성막이나 제사 제도나 이런 제사장의 이 직분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게 될 때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런 제사 제도라든지 구약의 성막은 이런 성막에 대한 이런 제사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나 이런 대제사장의 규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그 당시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죄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자꾸 믿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약이 진짜고 구약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 하면서 구약의 말씀만 믿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정인이라든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제7안식교라든지 또 여호와의 정인들 여호와만 정언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도나 규례를 강조하면서 이것만이 구원을 준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8장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죄가 온전히 속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할 때
오늘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 복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시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성령이 오시게 될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고 또 깨달아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바른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속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거룩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